찬송가 46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124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역사적인 기술을 했던 전반부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왕이 꾸었던 꿈이나 환상은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나오게 되는 자신이 꾼 꿈과 환상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게 되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일의 해석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해석까지 해주게 됩니다. 이 환상들의 의미는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막대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보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는 환상을 본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과 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보시고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추가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추가적으로 본 환상에 대한 해석과 또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환상을 본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과 해석입니다.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고 근심하며 머릿속에서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시무시한 환상들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것을 묻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신 자 중 하나에게 가서 이 환상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게 됩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모든 일의 이 진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큰 제국의 왕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왕들은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아주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짐승과 같은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의 나라들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주 두렵고 강력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나라가 영구하게 이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네 번째 짐승, 네 짐승 중에서 특별히 이 네 번째 마지막 짐승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네 번째 짐승으로 묘사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특별히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상상하거나 또 어떤 것으로 비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하기 힘든 이 짐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19절 계속 보면 이 다른 짐승과 달리 더 흉악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는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시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짐승이 포악하고 또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기가 가까워왔고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뿔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났던 뿔 중에 3개가 빠져버리고 말죠. 새롭게 나온 뿔을 보면 거기에는 눈도 있고 또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다른 뿔보다 현저히 커지게 됩니다.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 처음 형성될 때에는 10개의 도시국가가 합해져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새로운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등장하는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거스리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던 오만방자한 세상의 권력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추가적인 환상에 대한 해석과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악한 자들이 한때 성도들을 핍박하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 저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내 짐승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의 해설이 나오게 됩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나라보다 월등히 강하고 폭력적인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처음 로마 제국이 형성될 때 함께한 10도시국가의 왕들이 있었는데 후에 그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먼저 있던 자들 중에 세 왕을 복종시키고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이가 얼마나 악랄한지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는 힘 있는 자들을 다 꺾었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렵지 않게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니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대로 괴롭혔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정한 절기와 율법들을 바꾸어서 혼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아래에 있으면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난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인데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세 때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3년 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연수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는 완전수인 7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짐승이 나타나서 더 그 뿔의 영향력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겠지만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세 때 반 동안 극심한 고난을 받은 후에 수세를 몰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권세,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의 왕국들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거기에서 거두어 가시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의 주권이 넘어갑니다.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뿔이 활개치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을 보면 이 모든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의 권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해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마음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국과 마지막 결론을 알게 된 다니엘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견뎌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시련과 고난 앞에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지켜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나 또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께 또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모든 환난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던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묵상하는 말씀들을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셔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까지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